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와 동일한 질문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율법 교사에게 먼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18장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회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사는 많은 형식적인 것에만 치중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고 묻는 이 질문에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구약 시대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 시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신분과 상관없이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우리의 순종을 대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을 구덩이에 빠지는 소경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그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 곧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나그네, 이 유대인과 유대인 땅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를 이웃이라고 그렇게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웃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길을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시체를 만진 자들은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의 규정 때문이었는지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고 그냥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웃의 한계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곧 사마리아인이 행한 이 행위가 바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할 그 모범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내 대답이 옳다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37절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행한 이웃 사랑을 보면 사실 조금은 충격적입니다.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막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돈을 줍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돈이 있다면 자기가 돌아올 때에 다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웃을 사랑해야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어떤 형식적인 모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긍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이, 사마리아인이 행한 이 이웃 사랑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 구원의 조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더 깊이 있게, 더 성숙해 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에 이르는 길을 묻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실제로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